행하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서비스의 챗GPT가 고급 음성 서비스 모드로 업데이트된 다음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정 교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합니다. 미국의 다트머스 의학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테라봇은 임상실험에서 우울증이 50% 그리고 불안장애가 30%, 섭식장애가 19%나 감소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AI로 상담하면서 치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놀랍죠, 그렇죠? 그 AI와 연애하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컴퓨터공학과 전공하는 인플루언서인 리사가 남자친구, AI 남자친구 댄과 매일 30분씩 대화하며 연애 중이다. 그 챗GPT한테 이름이랑 그다음에 프롬프트 질문을 입력하면 그 대화 설정이 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 유튜브에. 이걸 채널에 등록해서 하는 사람 23만 명이나 늘었대요. 이거 보겠다고.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AI 정신건강 시장 규모가 2023년에 1조 4천억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7조 정도 될 거라고, 이것이 계속 이제 늘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AI 멘탈 케어 시장이 뜨겁습니다. SK텔레콤이 아동 청소년용 메타버스 심리 상담 플랫폼인 메타포레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LG U+는 의료 특화 AI 상담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그다음에 KT는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와 협력해서 AI 심리 케어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사람들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 상담을 여기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게 되지 않겠어요? AI 의존하죠.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처음엔 행복감이 좋대요. AI랑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장시간 하다 보면 행복감이 떨어진답니다. 기계랑 말하니까 알잖아요. 이게 기계다는 거 알잖아요. 얘가 답을 주는 거 너무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서 인간이 누구랑 관계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랑 관계, 인간이랑 관계해야 되는데 이게 신뢰하는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런 AI 통해서 좋죠. 여기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성이 저하되고 인간관계를 점점 회피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된다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내가 만드신 마지막 강의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들고 있더라. 내가 이걸로 엄청 저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들고 있는 나를 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놀랐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챗GPT 의존하고, 애들이 벌써 그지 민주야,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챗GPT 물어보면 이거 알려준다고요. 그 너무 어떤 분이 책을 안 봤는데, 모임 안에 책을 안 봤는데 물어봤대. 이 책 제목 알려주고 좀 요약해달라. 거기 인사이트 좀 알려달라. 너무 잘 나온다고. 그 책 안 봐도 책 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빈다. 머리가 빈다. 내가 아는 줄 아는데 실제 알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계해야 되고 저항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존해야죠. 우리가 만든 AI에 의존할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과 관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정서적인 안정감, 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나눴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가 안 타지? 이러면서, 원래 타버려야 되는데 안 타지 하고 돌아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친밀하게 부르신 다음에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네가 살았던 삶의 자리를 다 벗고 내 앞에 서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대화를 해가는 게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3장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저희가 뭐 했어요? 창세기를 했잖아요. 창세기를 안 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고 이거를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뭐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관계 속에 만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으로 넣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실인 것처럼 진리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이렇게 하나님을 치부하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이런 식으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 그분의 백성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애굽기 1장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에 보면서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족장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족장들은 좀 정말 멋지게 살았을 거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연약함이 있는 거야. 아브라함 뭐입니까? 약속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네. 애굽에 갈 때 죽을까봐 자기 아내한테 내가 오빠입니다 이렇게 사촌 오빠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아내인데 아내를 못 지키는 거죠. 거짓말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거 닮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그랄 왕한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럼 야곱은 셋 손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더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게 거짓말하는 집안에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거짓말하는 집안. 그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올라가서 이제 가서 삼촌 라반한테 가서 속고 자기가 속고 속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뭐나 자기 언약하신 거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보여주. 그렇게 언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뭐 합니까?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복음의 약속대로 일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거룩한 자입니까? 제가 무슨 의로운 자입니까? 이럴 때 나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내가 막 여기고 사단이 나한테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말할 때 그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앉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네. 지금 보고 불타는 떨기나무 보고 지금 돌아와서 걸어오는.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었잖아요. 벗고 서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돼 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가 보인 겁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 거죠. 예,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기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어두운 모습들, 깨진 모습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은 두려움. 감추고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것을 보는 것,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임하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환상 중에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에 가게 됐죠. 거기에 스랍들이 하나님 천사들이 하나님 그 보좌 가운데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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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를 스랍들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그 거룩한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네. 이사야서 6장 7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지금 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자기의 부정함을 본 거예요. 뭘 특별히 봤습니까? 입술의 부정함을 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사야가 욕주기를 많이 하고 살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막 험담하며 살았던지, 아니면 막 때때로 막 분노하며 살았던지. 그러면서 뭐예요? 입술로 자기가 짓고 있는 죄의 부정함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그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 벗고 보면 어떻다? 그런 자기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자신의 취함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나는 이런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의로도 어떤 선행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뵙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시죠. 모세 편에서는 자기의 자격 없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시겠다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 이들이 매여있던 종으로 매였던 삶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부유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의 나라로 옮기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 거기서 살던 그 땅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통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 나라의 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그 나라의 법이 있다 그랬죠. 그 나라에 통치하는 법이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흑암의 나라는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여기가 통치되고, 이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해요. 이 나라는. 예수님은 어때요? 사자와 어린 양이죠. 사자와 어린 양 같은 분이세요. 왕이시지만 그 나라를 뭘로 다스립니까?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섬김으로 다스립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땅은 또 광대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분이 가진 자원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든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광대한 땅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과 관계와 정서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땅 안에, 그 나라 안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묶임과 율법의 매임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 함께 계신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도 주님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아서 보냄받은 거예요. 늘 머릿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것만 있지 않고 동시에 보냄받았단 말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런 자리에 뭐예요? 우리는 보냄받았어요. 보냄받았습니다. 요즘 저희 GGRG 모임에서 스크류테이프 편지를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 편지가 뭔지 아십니까? 스크류테이프라는 악마가 있는데 이 악마가 자기 악마 조카죠. 조카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를 쓰냐면 환자들,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환자들인데 이 환자들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재밌겠죠, 그죠? 뭐라고 도대체 썼을까?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 우리가 엄청 많이 머리 쓰면서 하는데 이번 주 읽은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악의를 가진 채 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나 사건에는 선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즘 중동 사태나 그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들 보면서 선악을 잘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정작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가 악한 잘못 행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면서 나는 선한 사람 이런 대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를 생각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고 이 멀리 떨어진 것도 잘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 그죠? 네,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의 깨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가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보냄받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보냄받은 것처럼,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리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네,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낸다, 가라, 보낸다 그랬는데 내가 누군데 겁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 모세 이 말에 뭐가 있습니까? 네,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에 40년 전에 자기가 품었던 비전과 열정이 마음에 뭐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죠? 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40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40년 전에 저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때 저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 이제 80대 가지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 다 저 힘 빠졌고요. 뭐 기억력 하나도 없고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저한테 이스라엘 구원하라고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누구 간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내면에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모세의 내면에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겠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 가운데로 삼았느냐. 그 말이 들 때마다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생각날 때마다 고개가 계속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맞아. 그 애굽의 왕자로 내가 있을 때도 아닌데 지금은 더 아니지.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그걸로 계속 꽂혀가지고 뭐요? 정죄받고 40년 동안 계속 마음에 그것이 꽂힌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괴감 속에 살았죠.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그거를 계속 뭐예요? 자기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말을 계속 곱씹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를 찌릅니다. 그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처의 감정과 그때 일과 그것들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상처를 계속 받아요. 그 과거가 어떡합니까? 그건 과거가 나를 지금의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의 나를 옴짝달딱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누구간데 40년 동안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놓여집니까? 놓여져야죠. 주님의 사랑은 그걸 녹이잖아요. 모세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 못 들으셨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 뭘 하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게 있으리라. 뭐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야 40년 전에 너 아무것도 아니 취급받았잖아. 근데 이제 네 거절감을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랑 함께하면 그럼 돼. 너 지금 네가 누구냐 물어보지만 내가 너랑 함께하면 이제 그 거절감 받은 마음도 내가 고쳐줄 거고 그리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권위를 내가 세워줄 거야. 함께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증거,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라고? 출애굽해서 산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섬기고 예배하게 되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 언제 갖게 됩니까? 출애굽해야지 돼요. 출애굽해야 이 증거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져갈 증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다니까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네? 내가 누구간데를 묻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죽어있는 비전과 열정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그 장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장면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네가 보고 싶었던 거 아니냐? 네가 압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 애굽에서 놓여지기를 원했는데, 그 놓여지면 너 마음속에 생각이 어디로 데려갈까? 애굽을 전복시켜야 되나? 다 없애야 되나 애굽 사람들을? 네 머릿속에 지금 풀지 못하는 그 숙제를 내가 풀어주는데 뭐냐?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거야. 다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풀지 못했던 거, 네가 마음에 품었던 것에 그 제대로 된 그림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뭐예요? 여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의 마음을, 그 죽은 마음을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딱 생긴 거야. 그리고 야, 이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는 확증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지 않는 것이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증거로 받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여기서 보여질 일이고,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뭐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증거, 자기가 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이미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소년인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 될 거라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하는 짓은 정말 뭐예요? 사울 위에서 하프를 트고, 사울이 막 창하면 도망다니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면 광야를 골리앗을 하고 싸워야 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정말 죽을지 모르는 자리를 다니는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뭐다? 믿음의 증거죠. 하나님이 이 증거를 지금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 가면 뭐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이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믿는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그림들을 주셨어요. 그 그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곳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군요를 우리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갖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시는 그 자리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인생의 풍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어떤 도전이 있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마음, 그 일들이 뭔지를 잘 바라보시고 주님께 또 이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잘 아뢰드리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5절까지 다 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증거라고 주셨는데 근데 모세가 지금 마음에 그 증거를 받고 모세가 뭘 그리고 있습니까? 뭘 그리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한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걸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려준 것 같고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증거로 부족해. 뭐가 부족해? 누가 널 보냈지? 아니 이걸 증거라는데 나는 증거가 없고 하나님 말에 안 섭겠다. 하나님 이거 갖고 내가 가서 이게 증거란다. 사람들이 믿겠냐? 출애굽하면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것으로 증거를 알라 하신다고 말씀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는지를 말해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14절에 이름에 대해서 두 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억할 나의 영원히 기억할 칭호다라고 해요. 이름은 존재를 뜻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름을 듣습니다. 다른 신들은 뭐요? 다 사람이 만든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바알, 아스타노, 알라, 제우스, 포세이돈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런 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붙인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뭐라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있습니다.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 한번 눌러 주실래요? 이거는 잘 안 보셔도 돼요. 에의에 아쉐르 에의에입니다. 그림이잖아요. 그림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 15절에 여호와도 비슷한 글자죠. 여호와, 에흐와 여기는 표현을 이렇게 여호와에 했는데 여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 비슷하게 읽는데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흐의 아쉐르 아쉐르는 관계사입니다. 이렇게 후나 데이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고 앞에 나오는 예흐에는 영어로는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를 써서 I am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이나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나는 곧 나다. 표준 새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근데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밝혀주셨고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모세의 이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가진 속성,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 이름이 뭐예요? 정일이죠. 강정일의 정일입니다. 제 이름은 정일이고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를 정의 한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석하면 복음의 한 길로 바르게 가라 이거예요. 한 길로만 가라. 바를 정의 한일. 6것이요. 복음의 한 길로만 바르게 가라. 얘기예요. 바르게 가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가 정일 같은 이름이고 그리고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는 뭐라고요?
그 이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아무도 나를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시작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공기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일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 땅의 모든 존재와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졌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죠. 그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신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이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인 것을 설명하는 그것으로 보낸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감동인 거죠.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이 모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들려주라 하시는 거죠. 뭐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밝히셨고 나를 보내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 너희에게 되어질 일을 있게 할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존재하게 하신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이 복잡한 우리의 삶의 일들 거대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계획하신 때에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12절에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함께 하리라 할 때 여기 히브리 원문도 동일하게 에흐예를 씁니다. 에흐예를 써요. 너와 함께는 임마크라는 단어를 쓰고 함께 하리라 할 때 그게 에흐예입니다.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가 아까 에흐예 그 중간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흐예를 연결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시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함께한다는 이 표현이 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너를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존재로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듣습니까? 신약에서 듣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와 임마누엘 두 이름을 주시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이렇게 주신 거죠. 임마누엘.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 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존재하시는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 생산적인 일, 문화활동 모두는 다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존재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덕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더 강함이나 더 나아지고자 하는 어떤 상황들 모두가 다 어디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분 없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우리 힘으로 움켜쥐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함께하면 그것이 다 뭐가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며 행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2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유니스트 학생인데 한 명은 전부터 왔던 학생이고 새로운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학생인데 학교 안에서 홍보대사 일도 하고 아이비스 이렇게, 그 연구단이 있는데 그 연구단의 인턴으로 대학교 2학년인데 벌써 이제 들어가게 됐대요. 한 달쯤 됐는데 그 동아리에 또 참여하는데 거기 부리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 성적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줬어요. 짐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다. 중요하다. 왜? 앞으로 살면서 혼자서 이 짐을 다 지지 못해갖고 나중에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그때 배우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지금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눴어요. 마지막 갈 때 또 한 2시간 정도 나눴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홍보대사 일을 하는 거를 할 거냐 이게 지금 기독교 동아리 부리던데 이거 리더를 할 거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니까 의미 있잖아요. 여기 섬기는 거가. 근데 홍보대사 일도 못지않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놓고 여기를 가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걸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말해줬어요. 아니라고. 여기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이미 여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다니던 절을 다니는 친구가 또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가 얘랑 함께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애들 안에서 얘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에 여기가 더 의미 있는 자리다. 여기 보낸 자리에 이 자리를 잘 바라보는 게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갈 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걸 놓치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빼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꽃보다 못하신다고 말한 줄 아냐? 그러게요. 그게 궁금했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은 다 뭡니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렸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것이 들의 꽃보다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한 이해, 이 세상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걸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처음 믿으려고 마음이 모셔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성령이 이들과 함께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합니까?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관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말은 그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무시로 쉬지 않고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의 어떻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내 안에 거하세요. 주님은 나의 뭐가 되셨어요?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 분이 되십니다. I am이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이 목자시고 그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이 약속처럼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내 안에 거하시며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